가족이란 어둠,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기본이 어두움입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운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또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특징은 평생이 어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이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짓누르지 않고 또 누구 탓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둠 속을 걷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둠 속을 빛을 가지고 걸을 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요임식으로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럴 때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가족이라는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가족은 뭐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났더니 그냥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좋아할 수 없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고 그래서 가족이 나하고 충돌하게 될 때 정말 참는 게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그 애들러, 그 심리학자 있죠, 애들러.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직장이 힘들답니다. 왜냐, 직장은 주어진 거잖아요. 동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도 사실은 약간은 선택이 있죠. 직장 나와버리면 되니까. 근데 직장보다 더한 주어짐이 가족이죠. 가족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뭐 말로는 호적에서 지운다 그러는데 뭐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그래서 또 가족을 또 멀리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또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참 힘듭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깊은 아픔은 가족으로부터 당한 아픔이 제일 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둠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이렇게 계속 꼽아보니까 가족이 어둠인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건 뭐 주어진 거니까. 근데 어둠을 뚫고 사실은 다윗같이 요셉같이 빛을 비추면서 승리하는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요셉은 원초적인 가족이라는 어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딴 거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상상만 해도 쉽지 않습니까? 엄마가 4명이에요. 자기 엄마 라헬은 베냐민 낳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빼놓고 3명이에요. 엄마가 3명인데 레아, 빌하, 실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면서 엄마가 다스리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참 이거 보니까 슬프더라고. 형인데 엄마가 다 달라. 그러니까 갈등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어떤 분이 그 미술 치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미술 치료가 뭐냐? 일단 별의별 치료가 다 있어.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치료가 되나? 믿음으로 치료하세요. 믿음으로. 치료가 되나? 내가 볼 때 미술 치료하고 음악 치료하는데 자기도 상태가 안 좋아. 근데 뭐가 치료가 되나 그게? 근데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뭐 집에서 니네 집에 가면 그림을 그리라 그런데 근데 어떤 애는 자기 집을 그리는데 이게 새까맣게 그리는 애가 있대. 새까맣게. 나도 옛날에 뭐 우리 집 그릴 때 새까맣게 그렸는데 이유가 크레파스가 그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랬던 경우 있는데 그럼 그때 선생님이 나도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미술 치료하는 선생님이 요셉한테 야 니네 집 그려봐 그러면 아마 새까만 크레파스를 이렇게 칠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어둠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 이 야곱이 문제라고. 자기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법을 몰라. 사랑도 좀 잘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요셉을 사랑한다 그러면 채색 옷을 입으면 어떡하나. 채색 옷을 입으면 꼴 보기 싫은데 죽으란 말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누구를 갖다가 죽이고 싶으면 특별 대우 해가지고 명품 옷 입히고 나머지는 동대문표 입히고 그럼 맞아 죽지 그거. 그것도 막내인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 그 남자애들은요. 이성의 눈이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들이 생기잖아.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6학년 때쯤. 요즘엔 더 빠를지도 모르겠네.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내 친구 중에 수영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걔가 누구를 좋아했어. 걔는 좋아하면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걔가 왜 때리는지 알아요? 걔 너무 좋아해서 때린 거야. 근데 그 여자아이는 집에 가서 뭐 어머니한테 이르고 그래서 혼나고 나 지금 생각해도 한심해. 내가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성숙했어.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때리는 게 뭐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고무줄 하는데 그 자르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스토커. 저 스토커한테 많이 당해봤었는데 코너에 돌면 그 사람이 웃고 있어. 와 미쳐요 진짜. 그죠? 어디 가보면은 갑자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나중에 무서워요. 무섭다고 스토커. 스토커를 스토킹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을 너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뭐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했겠지.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고 또 특별 대우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멍청해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 집안이 어둡지. 아버지도 멍청해. 형들은 무슨 날강도 같고 깡패 같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신부는 갔는데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형들이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전에 꿈꿨거든. 뭐 해와 달과 별이 뭐 절하고 뭐 곡식단이 절하고 그런 소리 했다고 저 죽여버리자 그랬다고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른조다. 그래서 죽일라 그랬다고. 근데 두 형이 도와줬죠. 르우벤, 유다. 첫 번째 형인 르우벤은 뭐라 그러냐. 피 흘리지 말자.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넣자. 그게 르우벤이 했던 일이고. 창세기 37장 22절에 나와요. 그리고 유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도와줬죠. 야, 뭐 구덩이에서 뭐 죽이냐.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 상인이 가니까 팔아버리자. 우리가 손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 중에 두 사람의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르우벤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됐고 죽지 않고 칼로 죽지 않고 유다 그 다음에 유다 때문에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팔려가게 됐고 그래서 뭘 못 느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죠. 하나님 백성들은 잘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잘 안 죽어.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마침 물이 없어 거기에. 물 없는 구덩이에요. 또 물 없는 구덩이에 있을 때 또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팔자. 그래서 사실은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이후에도 어둠은 계속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또 그 아줌마가 유혹해가지고 또 감옥에 가고 어둠이 꽤 지속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이 어둠이에요. 어둠. 가족이라는 어둠이 제일 컸죠. 우리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빛으로 이거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탓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뭐냐?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둠이라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어둠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얘기했잖아요. 르우벤을 통해서 일하시고 유다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간다니까요. 일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 집이 잘 나가는 집안이거든. 그래야 나중에 바로왕 만나지. 그러니까 이 우연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뭡니까? 동행이죠.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둠 속에 있더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인생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빛이라고 여러분이. 그래서 거기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가족 전체를 건져내는 거죠. 이 어둠 가운데의 가족을 요셉이 건져내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아니고 내가 빛이 돼버리면은 환경을 능가하고 환경을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앞부분에 보니까 형통한 자라 그러잖아요. 왜 형통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함께 한다 그러면 뭐 환경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감사절에 너무 어둠만 보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중에 그 형들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하죠.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형님들 쫄지 말아요. 형님들이 날 팔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거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 내가 그러니까 흔들리고 당신이 그러니까 흔들리고 그놈이 형님이 사람이 보일 때부터 흔들리는 거라고요. 교회 와서 사람 봐요. 주어가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됐던 너가 됐던 뭐 우리가 됐던 누가 됐던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잘 1년 동안 한번 돌아보라고. 사람 쳐다보고 있던 사람은 다 흔들리고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환경이 소용돌이 치고 풍랑이 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안 흔들려요. 왜?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이 뭐예요? 주어가 하나님인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더 쫄았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주어니까 심지어 해도 해를 끼치지 못해요. 선으로 바뀐다니까요. 오늘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려고 나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해롭게 하는 거, 넘어뜨린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라는 어둠이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그런 거죠. 결정론에 빠지지 말고 나는 뭐 흙수저야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의 손이 붙드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소, 환경 이거 따지지 말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든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꿈이거든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성경이겠지. 꿈 그러면 혼자서 꾸는 거 그건 꿈이 아니고 비전이죠. 뭐 자기가 꾸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이런 꿈이 있어. 지 혼자 막 상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타력에 의해서 주어진 게 꿈이에요. 꿈을 뭐 자기가 꾸나?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 밖에서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헤아달과 야란별이 절하는 거, 그 다음에 곡식단이 절하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설명해 줬다고 생각해요. 너 이렇게 보이는 거 봤지? 너 돌대가리 아니니까 웬만큼 뭔지 해석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은 성취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힌 사람은요.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맨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뭐 근심이 없게 해달라, 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왜 잔챙이 같이 그런 거 갖고 기도하냐고.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 박힌 사람이 왜 흔들려? 안 흔들리지.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셉의 신앙을 묘사한 게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5편 17, 18, 19절이죠. 한 사람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고요. 발에 착고가 매이고 몸에 쇠사슬이 있었다. 고난이 심했다.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런 거죠. 근데 19절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다 그 얘기 아니야.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리고 또 말씀이 뭘 해요? 그를 단련하셨다. 과정 가운데 그를 강하게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그를 인내하게 만드셨다. 그의 퀄리티를 높였다. 그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수준도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놨다. 나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과정에서 단련받은 게 뭐 한두 가지인가. 아니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자마자 정치 되게 잘하죠. 어디서 배웠을까? 포티파르 집에서 경제 배웠고 가정 총무했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을 거고 감옥에서 범털들 만났잖아요. 거기서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야. 술 맡은 거 하나, 떡 맡은 거 하나기 뭐 내무부 장관 뭐 그런 거, 비서실장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범털들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배우는 과정이었죠.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그 과정 다 끝나고 나니까 곧장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잠깐 고난이라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나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뭐로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가. 그래서 단련 끝나면 사용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박혀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보니까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추수 감사절에 말씀 하나 박히면 돼요. 어떤 성도가 오늘 뭐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문서를 이렇게 보냈더라고. 추수 감사절 말씀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가 봐요. 하나님 나에게 세컨 찬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고 절망이었는데 희망이 생겼대요. 이제 감사의 씨를 뿌리면서 기적을 일으킬 거래요. 그러면서 막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 하나가 가슴에 잘 박힌 목같이 새겨진 거죠. 그에게 있어서 2024년 11월 17일은 터닝 포인트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감사절은 결산 끝 마무리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감사의 씨를 뿌릴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후에 그냥 휘황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우리의 스토리가 막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간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수준을 높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요셉이 말씀 때문에 다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 이게 시작적인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말씀이 박힌 자죠. 말씀 붙든 사람. 그는 말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견뎠고, 이겼죠. 그게 다 믿음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표현 아니에요. 들었죠. 믿음은 들으면서 라고. 들어서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에무나, 견디는 거잖아요. 견뎠고. 그래서 이겼잖아요. 어둠 속에 왜 보냈습니까? 신나지. 어둠 속에 가니까 조그만 빛도 강력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뭐, 대낮에 형광등, 막 엄청난 태양빛이 있는데 거기에 뭐 형광등 켜봐야 켰는지 안 켰는지 아나. 근데 껌껌할 때 켜니까 밝잖아요. 조그만 촛불. 그 산에 가가지고요, 깜깜할 때 촛불 하나가 전체를 다 살려요. 왜 우리를 어둠 속에 보내는 겁니까? 빛이 빛되도록, 우리의 가치, 존재 가치가 있게 만들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된 자녀들은 어둠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그게 뭐예요? 사명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빛되게 만드시고 끊임없이 어둠으로 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셉 보세요. 계속 어둠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해석이 되죠. 왜 어둠으로 보냈죠? 요셉이 빛이니까,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니까, 빛이니까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 놓잖아요. 보디발 집 집어넣고, 뒤집어 놓고, 감옥 뒤집어 놓고, 애굽 뒤집어 놓고, 온 가족 다 뒤집어 놓고, 결국은 그게 자국이 돼서 애굽의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돼서 나오잖아요. 다 빛 아니에요,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칼럼에도 있지만 3가지 3기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믿음과 삶이 있는데 그런 찬양도 있죠. 믿음이 있고 삶이 있고. 로마서 보세요. 11장까지가 믿음장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예배가 있죠. 그게 3기라고. 믿음에는 끈기, 견디는 거 아니야. 에무나, 버티다, 견디다. 삶에는 온기가 있어요. 따뜻함. 그리고 예배에는 생기가 있죠. 생명을 부어주시고 충만함이 있다고. 이 3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 믿음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끈기가 필요하죠. 고난 중에 버티고 에무나, 견디고. 이건 되게 많이 알아요. 하도 고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난은 잘 견뎠다고.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의 그 기록이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고난은 4장밖에 없어요. 9장에서 10장 정도가 고난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상황이라고. 축복에도 그런 견디잖아요. 우린 그래요. 잔챙이들은요, 좀 축복해주고 좀 뭐가 될 만하면 금방 타락해.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자랑하러 다니고, 금방 만족해버리고. 근데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총리를 시켜주고, 형통을 주고, 뭐라든 간에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거 붙들고 있잖아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그 선지생도의 아내 나오잖아요. 그릇 빌려오라고. 언제 기름이 그쳤어요? 그릇이 끝날 때까지. 아, 그러려면 끊임없이 그릇 빌으면 끝없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릇 빌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10개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20개 들고 오는 사람이 있고. 나 같으면 계속해서 도자기 공장 가서 찍어내겠다. 그죠? 끝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자기 공장에서 찍어내는 사람이었다고. 요셉이 30살에 애굽 총리 됐잖아요.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 80년 동안 계속해서 찍어낸 사람이에요. 찍어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약속까지 하잖아. 내 뼈 출애굽할 때 가져가. 그죠? 80년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그의 약속과 능력은 단기적으로는 430년 이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큰 그릇 되십시오. 큰 그릇이 뭐 딴 건지 알아요? 그냥 알량한 거 받고 난 다음에 만족하고 여기면 됐사오니 하고 나가 떨어지고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이 믿음의 끈기는요. 고난 속에도 끈기가 필요하지만 축복받을 때도 계속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없이 나가야 돼. 끝없이. 그럼 여러분 역량이 커져서 한이 없어요. 한이.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강해요. 믿음의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런 사람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수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3만 2천 명 왔을 때 2만 2천 명 보내가 1만 명 남고 10,000명을 또 300으로 추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수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가슴에 박힌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절입니다. 다 어둠인데 이제 어둠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이게 나를 짓누르고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게 기회입니다. 이게 세컨 찬스고 내게 축복의 기회고 사명입니다.
모든 보이는 어둠이 보이는 족족 가가지고 빛을 비춰서 다 하나님의 영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과 절망이 있는 곳에 가서 생명을 심고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이 찬양하겠습니다.